현월TV 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는 제11강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21문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문에서 성부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공부했다면 오늘 21문부터 28문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문에서 38문까지 성령께서 성자의 구속을 적용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죠. 그래서 7에서 38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삼위일체적으로 요목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간단한 해설입니다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목을 잘 집중해서 공부하시고요. 신앙 여정에 있어 얼마간의 유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1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답.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에 계속 한 인격에 두 가지 구별된 성품이 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자, 가장 정확한 진술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호칭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본질을 가진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입니다. 예수. 자, 헬라어로 이에수스죠. 영어로는 지저스. 한국어 발음이 훨씬 원어에 가깝죠, 여러분? 예수. 근데 꼭 보면, 그 막 예수님의 이름 갖다가, 뭐 꼭 보면 여호와도 야훼라고 발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아라고 막 하는 사람들, 이상한 것들이니까 멀리 하십시오. 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이름의 헬라어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에 구원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이란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이 특별하다, 제한적이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구약에서는 이제 마시아어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게 발음을 합니다. 자, 이 뜻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직분과 사역을 동시에 나타내는 명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기름은 뭐냐? 기름은 성령의 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역할을 수행하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되심의 증거는 성령을 부어 주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확증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그분의 사역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입니다. 주. 헬라어로 퀴리오스,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죠. 주님. 보통 주라고 불렀을 때 신약 성경에서 성부와 성자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라는 명칭,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주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참된 신성을 보다 드러내는 명칭이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통치자가 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높아진 그리스도의 신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분의 참된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네 번째, 인자입니다. 인자. 자, 인자라는 명칭은 주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지칭하실 때 많이 사용하신 자아 명칭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이들이 인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인자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 표현이 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인성을 간주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걸 갖다가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성을 더 강조한 명칭이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복음서에서 인자는 40회 그리고 이상 사용이 되었어요. 그 명칭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겸비하심과 관련한 맥락에서 인자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0장 45,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재림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명칭,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4번,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영광과 능력에 있어 동일하신 분,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아들은 곧 아버지다. 그렇죠? 그러므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해서 주기로 했고 결국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독생자입니다.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죠. 자, 이 용어는 요한사도에 의해서 기록한 책에서 등장합니다. 이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독특하신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자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또한 그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일하시고 동등하시다, 이 말로 오직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생자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는 사람 있죠. 참 진짜 웃기지도 않은데, 아무튼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더 이야기하면은 괜히 입 아프고 뭐 좋은 일도 아니고 안 하겠습니다. 예, 아실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자,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위이성 또는 이성 일인격, 이 교리를 보도록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구약의 증거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자,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했으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셨으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인성. 자, 성육신부터 출발하죠. 예수님은 창세기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고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잉태 자체는 초자연적이셨지만 정신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 면에서 똑같이 자라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육체적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을 가지고 계셨고 배고프시고 피곤하셨고 슬프시고 목마르시고 시험에 또 죽으시기까지 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연약함을 덧입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무죄한 인성이죠. 이처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인간의 유전적 부패를 물려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 본인 스스로 죄의식이 없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적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무죄함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요. 자, 그 모든 것들 구절들 다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인 동시에 인간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자, 참된 인간이 될 이유. 첫 번째, 구원사역의 중보자로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 구원사역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모두 죽은 인간이고, 죽은 자가 다른 이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참 하나님이어야 될 이유. 첫 번째,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만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하나님만이 이미 성취하신 사역을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베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기독론에 관한 이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빠르게 살펴보죠.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에비온파가 있었고 아리우스파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여러분 아리우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에비온 같은 경우에는 유대적 유일신 신앙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집단이고, 아리우스는 단일신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1의 피조물이라고 격화시키고, 또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 중에는 가연설이라 불리우는, 또 영지주의, 말키온, 사벨리우스, 그리고 이원론, 페르시아의 종교와 플라톤의 철학 사상에 기반을 둔 이원론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하나의 환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던 집단. 그리고 아폴리나리우스가 있습니다. 부분적 인성을 주장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만을 취하고 그의 인간 영혼은 신적인 인격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함으로써 정제되었던 아폴리나리우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의 관계성과 관련한 이단으로 유티키아니즘이 있습니다. 유티키아니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흡수해서 혼합된 제3성으로 표현했다. 웃기고 자빠졌죠. 양성론을 부인한 이제 유티키아니즘이 있습니다. 자, 21문답을 여러분 핵심만 딱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고 다시 문답을 한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21문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두 가지 자격을 갖추신 분이어야 됩니다. 하나,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당사자가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 구속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됩니다. 둘,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으므로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이 이제 구속자가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는 당연히 누가 되어야 된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따라서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셔야 되고, 또 우리를 대신하려면 하나님이셔야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귀결이죠, 여러분. 자, 오늘 21문답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금 문답을 우리가 읽고 상고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답.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에 계속 한 인격에 두 가지 구별된 성품이 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십니다. 아멘. 다음부터는 이제 좀 관련 구절들까지도 제가 좀 소개를 하고 그렇게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수요일에는 좀 제가 이렇게 간단히 해설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서 필요할 때 목요일에 꼭 보충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정해진 게 있으니까 목요일에 그렇게 올리고요. 혹시나 이제 보충 수업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소간 신앙의 유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